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이사야서 25장을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우스 코리아 한반도의 어떤 뉴스라든가 미국, 이스라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그런 뉴스만 오가며 물밑에서 무슨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는 사람만 알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역사와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장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왕중왕, 왕의 왕, 주의 주, 다시 오시는 하나님, 구세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의 복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2001년에 나가면서 거의 17년 동안 참 힘든 생활을 했네요. 때로는 가족과도 떨어지고 가족과 같이 다니고 아픈 가족을 입원시키고 해외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또 자녀는 성장했고 이제 그런 시절이 되어서 벌써 2018년을 맞았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또 생일이라는 거 이런 걸 서로 축복해 주면서 교제하는 것은 좋은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외에 나가서 잊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목사지만은 성탄절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서양에서는 이미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그저 즐기는 시간으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선물 내지는 모든 백화점 판매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성탄 전후의 분위기, 끝나서도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또 처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어떤 마케팅적으로 다 들어와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적응을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혼자 조용히 지내면 지내지. 그래서 많은 시간 사실 해외에서의 성탄절은 혼자 조용히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다는 그 패러독스를 갖고 있죠. 물론 여기 이사야 25장에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후반전에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탄생하고 살아가며 또 주님이 부르실 시간을 간절히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달란트를, 그죠?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날이 평생 많이 남을 줄 알고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 개인의 생일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물어보면 이러면 또 리마인더가 되더라도 거의 의미 없이 살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일 안 찾아주면 서로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글쎄요. 너무 그런 것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 3월 20일은 그 스프링 에퀴녹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24절기 중에 오늘은 그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시간 길이가 같다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낮이 좀 길다고 합니다만
봄과 가을이 한 번씩 이러한 날이 있잖아요. 오늘이 3월 20일인데 음력으로는 사실 2월 5일인데 사실은 저 개인의 오늘 생각해 보니까 생일이네요. 무엇보다도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위기에 있고 또 차례도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것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체 저 자신보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인이 기뻐하고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족한 사람인데요. 어제 또 어떤 우리 또 저기 전북 고창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또 귀한 우리 자매님이 구운 계란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제 생일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또 어떤 남자 권사님은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충성된 종들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밤에 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어, 그 어제 그 묵상을 올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310번째 시대익기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11번째 광야 소리로 묵상으로 이사야 25장을 이제 하는 과정에 여기까지 와 있네요. 이런 속에서 어제도 밤에 일어나서 그거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잤습니다만 가슴이 매우 불편하고 가슴앓이를 했다고 할까요? 지금 아침에는 많이 회복하면서 편안하게 됐습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제가 아픈 것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가니까 이 주변에 조금 이제 쉬운 말로 가짜는 환경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엄청난 이 생명의 사역에 흑암의 세력들이 많이 준동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대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냥 ignore 하면 됩니다.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3월 22일은 이 일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322라는 숫자를 떠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땅에 잘 나가는 영적으로 갑질하는 예를 들면 미국의 예일대학의 스켈레톤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의 322로서 해골단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남하면서도 무섭다기보다는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같이 놀라고 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심판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느냐 심판주로 만나느냐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예.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여러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최종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좀 이따 이제 이사야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3일로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이제 니산월 4월 10일이 니산월 14일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31일로 보는데 니산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이번에 6월절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이쯤에서 살린 걸로 보고요. 또 빌리그리암 목사가 떠난 지가 약 한 달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내일 모레 23일에 하늘에 엄청난 운석들이 떨어진다는 또 이런 소리를 하네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정말 난리 났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식자우환이라고 몰라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알아서 우리에게 우환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역은 할 수 없지만 깨우는 사역, 전달하는 사역, 파수꾼의 사역은 감당하고
또 목회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큰 바벨론,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세력화, 블록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조차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네 교회 내 교회로 지금 갈라지고, 그 교회 잠깐 인사하고 나면 끝이고 말이죠.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교인 뺏는 거 하고 막 목사들끼리 서로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러한 참으로 코미디 같은 세상이 되었으니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탄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기도생활, 예배생활 차분히 잘 감당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말짱한 정신으로 말이죠.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들이 광야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토요일 이제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은 이제 구약적으로는 안식일인데요. 그래야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이번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11장 24, 25, 26은 여러분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4, 25, 26, 27 마르다와 대화한 속에서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마르다가 아멘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으로 끝나버린 것이. 이게 바로 우리를 주님을 만나러 간 깨어있는 다섯천에 같은 교회들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급속도로 지나가고 있고요. 뭐 국가적으로는 뭐 남북 대안이 뭐 미국이 트럼프가 어쩌니 뭐 이스라엘이 어쩌니 다 부패에 연루돼 있고 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진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죠. 타인 하나 잡아놓고 모두가 막 그 생매장하는 그 마녀사냥 같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것은 해 아래 신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삶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바로 오매불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 구약의 시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계속 이런 말로서 막 수십 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은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311번째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5장을 말씀 안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참 이사야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니까 정확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깨어있는 생활, 주를 높이는 생활. 그죠? 우리 자신이 이 주 예수님을 높이고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믿는 주와 나의 하나님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와 자기의 하나님과 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소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배당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님, 주님, 하나님 아멘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 주님과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반복하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 자기 자기 아성을 쌓고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인간 집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갑질하는 자들이 그 조직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이사야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맞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내 백성을 오게 하라가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맨날 목소리를 입으로 그냥 찬송한다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내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늘 그분을 높인다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드린다.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요. 그 다음에 찬양이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찬양한다고 해서 그냥 노래만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성령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이 땅에 재림하면서 그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가 그리들 부활하는 몸으로 또한 휴거된 몸으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다리에는 그죠? 만왕의 왕이요.
그다음에 충신과 진실이라. 이 이름은 그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또 다른 말로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신 자체예요. 충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한 아들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우주 만물의 왕의 왕, 왕 중의 왕, 주 중의 중의 어두왕, 뭐 전지자, 제사장 이런 자들이 어정거리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다 이게 그 못된 것들이 그저 그 뭐죠? 그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꼴뚜기가 막 뛰니까 뭐 망둥이가 뛴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어정거리는 자들은 이거 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알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놀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적인 망둥이들한테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아예 교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하면 됩니다. 차라리 순수하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진리 찾고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겠다고 이 유리방황하는 예수님의 양들을 건져내야 돼요. 함께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 못해듯이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가 들어온다면 광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선교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소리는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광야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 무명의 모든 불특정 자들에게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 안 믿으면 심판이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행복하다. 최고의 복이다. 이거의 내용은.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이 말씀을 때로는 보라고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종으로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25장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이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려이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군웅이 할거한다는 이 거창한 말도 쓰잖아요. 뭐 중국의 뭐 춘추 전국 시대 군웅이 할거, 뭐 누가 뭐 대통령이 나면 잠용이 뭐 아니 잠자는 용 그게 무슨 용이 참 왜 용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용은 뭐예요? 뭐 용이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고 여러분 그 사악한 존재예요. 사탄 마귀의 그 모습이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창조한 세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그 하나님의 어소리티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밑에 가서 뭐 머리 조아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냥 사람이 할 도리만 해야지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지고 갑질하는 자들에게 막 을질하면서 뭐 을질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빌빌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도 당당하고 말이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사도 요한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와 크다. 세상에 있는 이가 아니야. 이건 세상에 있는 이 귀신, 이 마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보세요.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으니 저 여러분들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빈궁한 자의 보장, 그죠? 제가 그제 광야 소리에서 그랬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누구냐? 절대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예수 믿는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이 나서서 막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맡기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의인이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의인의 헌화, 의인이 계속하여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하고 이 답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신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핵심 25장 핵심은 여기 25장 6절, 7절, 8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산에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예루살렘의 시온산, 예루살렘선 여러 가지 성을 상징하지만 결국 이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야지 무슨 어떤 그저 어떤 무슨 이 땅의 어떤 그런 조그만 산 얘기가 가는 무슨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8,848m라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꼭 상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하늘의 시온산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너희와 마시지 아니한다. 그 말을 하신 때가 바로 이번 그죠? 6월절인 요번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다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습니다만은 1월 니산 아비벌 1월 14일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에 어린 양 대신 자기 자신이 어린 양 되심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면서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놀라운 그 주님 앞에 포도주의 축배를 들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신다고. 여기 보세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이렇게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간의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모든 게 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은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의 말을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들을 시켜서 결례로 두세 통 드는 그 통이 6통이 있는데 채우게 하고 물로 떠다 주면서 포도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나이스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때가 안 되셨어서 이 인간의 요청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의 기도를 못 드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과 깨어서 연결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곧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골수라는 건 메로라고 해가지고 뼈 안에 들어간 이 골수를 골수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떤 그 진수 에센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런 것들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연회를 베푸신다 그런 거 봐. 이것은 결국은 저는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예언이지만 우리가 이 지금 27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고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을 때 이런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연회에 우리 예수님의 연회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휴거로 첫째 부활로 다 동참하여 이 엄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고 우리가 흰옷과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만 산이 아니라 결국은 시온산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 왕국을 재림하셔서 세운 사건을 이미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에 가까워 있다는 거죠. 어떤 이것은 뭐 세상의 어느 산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이 산에서 뭐 이것을 하고 있다고 또 이런 자들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제발 그렇게 예수님 행세를 하고 싶은 이런 자들에게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행세를 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지가 하나님 행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저주를 없애시며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날뛰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그치면 당일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죠? 고타마 시타르트라고 알죠? 보리스나무 밑에서 대각 견성해서 말이죠. 석가모니가 되어서. 석가모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서 범어입니다. 산스크리트요. 그 자 이름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인데요.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없죠. 또 예를 들면 철학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 어떤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건 자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강아지와 같이 살다가 그냥 늙어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비공론을 찾아서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이 많아요. 자, 여기서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영생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죠? 그죠?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 어떤 종교에는. 진시황 이런 자도 여러분 삼천의 동자죠. 삼척동자가 아니라 삼천의 동자라고 이런 자를 한반도에 보내서 불로초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불로초가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거 먹고 여러분 더 이 수은과 이런 거 오염돼서 더 일찍 죽었잖아요. 안 돼요.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나는 곧 부활이었지. 그죠?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지금 이상한 3월 22일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날 오늘 충분히지만 말이죠. 23, 24일로 접어들면서 요한복음 11장 24, 25, 26,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그죠?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공중에서의 휴거 그 변화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확증해 주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냥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두느냐? 아니에요. 천연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마귀가 놓여서 또 한 번 천연왕국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둘째 사망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도 있어 좋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기도한 자체가 리스트가 많고 적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이 혼을 빼고 어를 빼놓으면서 핵심을 벗어나는 거 여러분 있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을 미리 알아요. 물론 그럴지언정 주님께서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부모님에게 자식이 뭔가를 달랄 때 주신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평정을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핵심이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5장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바로 곧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부활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끌어올라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안 보고 순간에 완전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음 다음에 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세계가 펼쳐집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누가 보면 16장에서 갑질했습니까? 나사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그 부자는 늘 잔치에 연회에 맨날 모임에 무슨 학벌에 지연에 또 쫓아다니는 인생을 마친 거예요. 엉거주춤하게. 그러니까 딱 불못 가기 전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가 그 엄청난 그 영안이 열어서 서로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예.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한다. 이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했던 많은 수모와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완전히 제하실 시간이 와요. 그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 아픔으로 눈물, 가족관계의 눈물, 경제 문제로 눈물, 건강의 문제로 수없이 많은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다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다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다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시 사망이 없다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면서 완벽하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은 전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다시 사망이, 죽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놀고 뭐 이런 모든 즐기고 눈에 완전히, 그죠?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화된 이 선악과의 열매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폭삭 망하듯이. 예수님과 그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보화를 저축하는 길이에요. 주님과 연관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남는 일이라니까요. 계속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이 백보자 심판이 있는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완전한 보라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때 완전히 사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곧 눈앞에 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하나만 해결됐고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비친 자입니다. 뭘 구하고 뭘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묘하게 66장으로 끝났는데 66장 끝에 봐도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에 보면은 여기 주님의 재림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는 것과 이런 걸 쭉 말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창조하는데 모든 것이 그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들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66장 22절이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옆구리의 피와 물로서 새 생명 얻고 주님의 그죠? 주님의 지체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이 된 우리들도 다 이곳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는 그 새롭게 된 장차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고요. 천년왕국이 지났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도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을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천년왕국과 그래서 그 마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모든 예언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25장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거 아닙니까? 예.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 죄 때문에 그 사망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죄의 값 때문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영생? 그건 불가능한 거, 그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기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휴거시키고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들을 보란듯이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리라. 그 고백입니다. 그죠?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세요 막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곧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은 물속의 초기의 발핀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힌 것이 결국 이러한 모든 것도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만하고 교활한 자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이 교만과 교활은 사탄의 독이거든요. 뱀, 사탄, 루치퍼, 악한 영, 인간이 지기 전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독이 교만과 교활인데요. 이것을 인간들이 그대로 이것 때문에 말이죠. 포장하면서 사람을 누르고 살라고 하죠. 이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계신 사람에게 이 교만과 교활로 이게 눌러지게 됩니까? 안 돼요.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절대 그건 같이 서로가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완전히 눌러버린다고 하잖아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결국은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라. 그렇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라 달력으로 이렇게 춘분이네요. 오늘 그래서 3월 21일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번 주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혼란된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좀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며 명령하고 주 예수님을 온유와 겸손하게 찬양을 드리며 함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 연합하며 이 마지막 광야에서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래서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듯이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세상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 기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선처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안 믿는다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 4장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네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저마다의 처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힘내시고 언제 마지막 나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더라도 그 자리에서 변화받아 영광의 휴거 변화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서 모든 면류관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날 함께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